우리의 삶의 고난 너무 크죠. 힘들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 손이 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에돔 연합군과 모압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던 중에 물이 없어 큰 위기를 만났지요.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게 되지만 그 만남에서도 역시나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이 언짢지요. 그 마음에 언짢은 마음, 실망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드디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는 그냥 연주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 찬양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갔고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도 이미 느낌으로 또 감정으로 혹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검은고의 연주는 엘리사의 분노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엘리사가 자신의 마음의 분노를 잠잠케 하는 조율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조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언제 하나님과 조율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 앞에 내가 홀로 섰을 때 이 시간이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변화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모압과의 전쟁을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나,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듯이 그리고 또 보았듯이 검은고 연주가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이미 한번 보았습니다.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갈 때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기를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뭘 했나? 엘리사를 어루만졌어요. 엘리사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지심의 치유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깨어진 그릇 얘기를 했어요. 증도 사람들이 그 과거에 그 그릇이 고려청자인지 모르고 돌을 던져 깨뜨립니다. 그 그릇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돌을 던져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내 자녀를 깨뜨리고 내 남편과 아내를 깨뜨리는 일이 많았고, 나도 누군가의 돌에 맞아 내 인생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 내 생각의 그릇이 깨졌음을 지난주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 깨어진 그릇이 언제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 때 그 깨어진 인생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냥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지금 나의 모습보다 더 완벽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길 바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일본의 킨츠키 공법이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그릇이 깨질 때, 도자기가 깨질 때 이것을 붙이면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붙이긴 붙일 수 있으나 그것 또한 온전치는 못하죠. 그런데 이 킨츠키라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킨츠키라고 하는 이 용법은 깨어진 그릇을 잘 붙인 다음에 그 금, 깨어진 부분을 붙인 금 사이를 금이나 은으로 다시 붙입니다.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깨진 그릇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아름답게 그 흔적들이, 깨어진 흔적들이 금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그릇. 세상에, 여러분, 그릇 아무리 깨트려 봐요. 똑같은 모양으로 깨질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깨어질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러니 깨어진 그릇이 다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면 하나밖에 없는 그릇이 되어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처가 있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깨어진 흔적이 가장 아름다운 흔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처난 흔적이 하나님이 빚으신 사랑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의 역사로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앞에 어떤 장면이 있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합니다.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모든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요. 여기저기 채찍에 맞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냥 이것이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주님 손에 있을 때 예수의 흔적이 됩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깨어짐이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그 상처를 만지시고 그 고난을 어루만질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은 예수님의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깨어진 마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깨어진 상처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그 상처와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처와 아픔마저도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흔적, 치유의 흔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 주님이 만지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지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1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더불어 모압 사람들도 너희 손에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이상해요. 골짜기가 있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여기서 개천은 구덩이를 파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구덩이를 많이 파면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백성들이 순종한 거예요. 마른 땅, 광야, 골짜기인데 전쟁을 하러 온 그 백성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다음날 아침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는데 비가 온 것도 아니고 홍수가 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맑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옵니다. 그리고 그 판 웅덩이마다, 많이 판 웅덩이마다 가득 물이 차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에 재밌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제 적군이 모압 군대입니다. 모압 군대가 저쪽 진영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좀 이상해요. 아침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 태양의 붉은 빛이, 노을이 쫙 비춰지니까 그 물이 붉게 보일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붉은 태양이 떠오르니까 물이 가득한 그곳이 붉은 물인데, 어제 비도 안 왔죠? 홍수 소리도 없었어요. 밤에 일어났더니 붉은 물이 가득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피구나, 피해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중질환이 났구나,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싸우며 죽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칼을 놓고, 전쟁의 무기를 놓고 뭔가 훔칠 것 없나, 뭔가 약탈할 것 없나 라고 생각하고 그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에는 이게 더 신비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물이 생긴 것도 감사한데 그 군대, 모압 군대가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걸어 들어와요. 적군이 걸어 들어와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날, 엄마가 이긴 게 아니라 그날, 그 아침에 이스라엘 유다 연합군이 그 모든 군대를 한 번에 쳐서 죽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을 주심도 감사인데 적군이 몰려 들어와서 그냥 한 번에 쳐서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성경은 이 일을 뭐라고 하시나?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는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손에 붙여지는 것 작은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성경에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님 손이 닿으면 그 문제는 작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너무 크죠? 힘들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 손이 닿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거죠. 내 문제와 내 고난이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작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문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엘리사도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얼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붙들고 있어봤자 염려와 근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해봤자 내 영만 상하고 더 유익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예수동행 30일을 시작하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기도의 제목들을 스스로 적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혹여나 말씀 통독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라 할지라도 통장을 가지고 가셔서 그날 말씀을 좀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을 적는 날은 제일 앞쪽에다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에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 일들이 있은 이후에 참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기도했더니 사단이 난리를 피네? 기도 안 해버려야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희한해요. 기도 안 해버려야지라고 막 결론이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그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면 저도 안타깝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이 그때 준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께 작은 일이라. 이게 제 안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크고 능하신 오른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는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차원을 조금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말고 방법이 또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우리를 정말 복 있게 합니까? 그 일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개천을 많이 판 것은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개천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많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동안 웅덩이를 많이 팠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웅덩이를 팠어요. 그냥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듣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이런 거예요. 성공의 웅덩이, 물질의 웅덩이, 우리 자녀 1등하게 하는 웅덩이.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웅덩이를 하나씩 파는 거예요. 날마다 파요. 1년 내내 파요. 평생을 파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성공의 웅덩이를 파요. 본인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하는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웅덩이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웅덩이요,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였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나만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웅덩이는 뭔가? 생수의 근원을 가둘 수 있는 웅덩이가 진짜 웅덩이겠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지요. 내가 예배라는 웅덩이를 날마다 파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씀이라는 웅덩이를 날마다 파내면 그 웅덩이에 말씀을 채우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의 웅덩이를 팔 때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채울 때마다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웅덩이를 파고 말씀의 웅덩이를 날마다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토요일 아침 7시에 아침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해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토요일 아침 7시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라이프가 바뀌는 거예요. 그 라이프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에는 목요일 예배 나와야 되니까 약속을 못 잡고, 토요일 아침에는 우리가 지난해에는 6시에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다 보니까 금요일 날 약속을 못 잡아요. 이것이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말씀의 변화입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자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집사님 복 있는 집사님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시간을 떼어 여기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세상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여러분 삶의 20분, 30분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사람들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웅덩이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편은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예배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의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의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의 웅덩이를 파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운 일이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고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 물을 내시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서 물을 내는 것이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고단한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그 인생길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고난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예배로 바꾸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물이 없는 그곳, 내 삶에서 응답이 없었던 그곳, 내 삶에서 나를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했던 그곳, 그곳에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예배의 웅덩이를 많이 파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말씀의 웅덩이, 기도의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웅덩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